부족한 종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 증거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좋은 일을 만났기에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혹시 이 좋은 일 뒤에 나쁜 일, 어려운 일은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크게 두 가지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가 좋은 거라면 하나는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쉬 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데 모든 것에 선함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충분한 능함이 있으신데 왜 성도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그 까닭은 분명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 되면 누구나 쉬 착각을 합니다. 나 혼자도 되겠구나.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그러다가 어려운 시절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역시 블레셋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계속돼요. 지금도 팔레스틴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괴롭히니 이스라엘 백성에겐 정말 주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역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저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면 패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복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복궤 때문에 이길 거라 사실 착각이죠. 또 집니다.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궤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신이 났습니다.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자신들이 빼앗은 그 복궤를 어디에 두냐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그 신상 앞에다가 이 복궤를 둡니다. 마치 무슨 모습이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복궤가 그 다곤이라는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한 거다. 그걸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며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블레셋 땅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다곤 신상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의 모습은요, 일단 아주 큽니다. 거구죠. 게다가 이 신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채우는 신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사람들의 그 욕구를 가장 만족시켜 주는 신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다곤 신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네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강하고 우리네 모습은 너무 작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어려운 시절이 되면 성도의 눈에도 작게 보여요. 연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그 다음 날부터 블레셋 이 신당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큰 다곤 신당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머리가 잘려 나가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곤 신상의 이 두 손목이 완전히 절단이 되어져 있고 마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완전히 쪼그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성경은 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네 번이나 강조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손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전하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 창조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역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은 회복의 손이고 우리를 모든 문제와 아픔에서 충분히 고치는 손으로 증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그날에도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손 안에,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빼앗겠어요? 이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절일지라도 누가 건드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볼까요? 그 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다곤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이 심해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갑니다. 당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5도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돌리기를 합니다. 복궤가 있는 마을마다 병이 생기니 이 복궤를 다른 마을로 그런데 그 복궤를 옮길 때마다 옮기는 마을에 이 전염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복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이런 전염병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건 이 복궤 때문이구나. 자신들의 신이 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런데 짐작이에요. 짐작만 할 뿐입니다. 복궤가 옮겨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복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2마리 소를 가지고 이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 복궤를 옮겨서 그 복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끔 하는데요. 먼저 보셔야 될 건 수레를 이끄는 소가 어떤 소냐 하는 겁니다. 길이 가깝지가 않아요. 블레셋 마을 에그론에서 베세마세까지의 거리는 약 지금으로 치면 20km가 됩니다. 사실 차로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레로 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엄청난 먼 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를 쓰면 옳을까요? 힘이 훨씬 더 좋은 황소를 쓰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보십시오. 어떤 소를 사용합니까? 암소입니다. 암소는 암소인데
그냥 암소도 아니에요. 방금 새끼를 낳은 그 2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왜 이렇게 했던 걸까요? 그렇게 새끼를 낳은 2 암소를 가지고 수레를 끌게 하면요, 이건 그냥 돌아가요. 갈 수가 없어요. 새끼가 저기에 있는데 새끼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소는, 특별히 암소는 반드시 새끼에게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소는 참 모성애가 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201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구제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소를 전부 살처분을 해야 합니다. 무시무시한 주사를 놔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주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소에게 주사를 놓으면 아무리 힘이 센 소도 10초 만에 다 쓰러져요. 그런데 한 마리 암소예요. 새끼가 와서 젖을 달라면서 그 암소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그 암소에게 주사를 놨어요. 10초면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져요. 1분이 가요. 2분이 가요. 3분이 가요. 다리를 부르르 떨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새끼 소가 젖을 다 먹을 때까지 버티다가 새끼 소가 딱 젖을 먹는 걸 멈추니 그때 쓰러지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온 사람들이 다 울며 감동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는 이처럼 모성애가 참 강해요. 이 길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에요. 게다가 새끼를 가두어 뒀잖아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이 암소는 블레셋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본 겁니다. 자신들의 신을 쳐버리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게 된 거죠. 누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복개가 2마리 암소가 이끄는 수레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돌아오는 복개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미신적인 의미가 강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 복개만 있으면, 그 복개만 있다면 완전히 미신의 대상이 되어 버렸던 거죠.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개가 사라진다는 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7개월 동안이었어요. 복개를 잃어버렸던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걸 찾고 싶었어요. 그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그들의 최고의 문제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발만 동동 굴러요.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아. 그러나 뭐 하나 제대로 자기들 손으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풀고 싶었던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계셔요? 어떤 어려움 계셔요? 어떤 환난과 질고에 맡겨서 내 마음이 먹먹한 상태가 되어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복개가 돌아오는 걸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마치 떠났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분이 계시다는 거 아시나요? 그분이 누구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개를 그렇게 떠나보내게 하셨던가요?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등잔 밑 어둡다고 하잖아요. 귀한 거 내게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언제 알까요? 야, 이게 정말 귀한 것이다. 언제 알아요? 이러면 알아요. 떠나보면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자존심 정말 강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진짜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는 눈곱만큼이라도 용납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백성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의 나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즐겨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약속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약속은 정말 우리 때문에 주신 걸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주신 걸까? 이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약속에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약속하시고 끝내 그 아들까지 마침내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약속은 마침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시라면요, 저에게 빗댈게요. 그냥 떠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내게서 떠나고 싶으셨을까? 내게서.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본다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서 얼마나 떠나고 싶으셨을까? 그런데 안 떠나세요. 자존심도 배알도 없으신 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떠나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약속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변개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 추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그 약속 주시고 끝끝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닐까요? 그게 은혜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운 시절 더욱 하나님께 마음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모든 과정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욱더 우선하여서 섬겨가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까닭은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이렇게 깨어지냐 하는 거죠.
앞으로 조금 가볼까요? 누구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하세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 사람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참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할 때도 고스란히 수용하는 듯한 모습 보이거든요. 사람으로 생각해 봐도 그 자녀들을 얼마나 위하는 아버지로 등장합니까?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쓰는 아버지처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깨져요. 그 가정이 깨져요. 그런데 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거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왜 사탄이 오늘날 성도의 가정을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하고 이 성도의 가정을 허물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한 가정이 깨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이 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싸워가는 과정에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엘리의 가정이 그렇게 깨어짐으로 전쟁을 해본들 연전연패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볼까요?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가정은, 성도의 가정은 결코 행복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한번 세상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잖아요. 얼마나 애를 써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하나님이 우선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켜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문제로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거룩의 문제로, 사명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한 성도의 가정이 깨어질 때 그 가정에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어렵다는 거죠. 이걸 마귀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도가 가정을 위해서 어찌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가 돌아와요. 은혜잖아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한 20km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것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로 돌아옵니다. 대로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돌아온대 말돼요. 20km의 거리를 가다 보면 조금 왔다 칩시다. 소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로에서 벗어나야 돼요. 풀 먹으러 가야 돼요. 맞잖아요. 대로에는요, 군마가 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무시무시한 마차가 마구마구 달릴 겁니다. 소는요, 겁이 많아요. 두려움 많아요. 그걸 보면 피합니다. 대로길 가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가 대로를 간다.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소가 이렇게 대로를 가는 방법은 주인이 이끄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인이 앞에서 뒤에서 가라 재촉을 하게 되면 소는 이 길을 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다. 소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 대로 한 길로 갈까요? 이끄는 주인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끄는 주인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소의 눈에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어찌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람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발람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요.
이 나귀가 언제나 순종하던 나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자는데 안 가요. 아무리 때려도 안 가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요. 발람에게 그럽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순종했나? 안 가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내가 안 가면 당신 안 보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람의 눈도 열어주세요. 뭐가 보이던가요? 바로 앞에 한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가면 죽어요. 나귀 눈에 그게 보이니 어찌 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가 그냥 이 길 가요? 자연 법칙을 완전 어겨내는 건데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보였기 때문이죠. 소는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충성스럽고 순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신을 소에다 비유하면 안 좋아합니다. 에이, 소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좋아할 사람 없어요. 둔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게으르다는 뜻도 되잖아요. 소에 빗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끄럽게도 제가 이 소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소가 부러운 거예요. 나도 이 소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도 곧장 가는 이 길, 나도 믿음으로 이 길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묻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성도의 길, 하나님만 분명히 보이면 제대로 걷지 않을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요? 즐겁게 그냥 가지 않겠어요? 누가 안 보이니까. 누가 안 보이니까. 우리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눈을 좌우로 두고 멈췄다가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갈 길 제대로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분명히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창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한 주간 오늘 말씀 붙잡고 소도 본 하나님 나도 보게 하옵소서. 진짜 소보다 못한 인생 제발 되지 말게 하시고 소도 보신 그 하나님 나도 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를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소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서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고 되찾기를 원했던 법궤가 돌아오니까 저 같으면요 달려가서 소머리를 쓰다듬어 줄 것 같아요. 배고팠지? 너 배고팠지? 제일 소가 좋아하는 풀 뜯어다가 그 앞에 마련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빵빠레를 울리고요 별의별 잔치를 다 베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됩니까? 그 돌아오는 소를 어찌 하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좋은 거지만 소의 입장에서는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만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소가 보여주지만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섬김의 길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섬기면 누구나 다 박수치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섬기다가 욕 들을 때 많아요. 섬기다가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많아요. 섬기다가 더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 다 섬기려고 안 해요.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다 편하게. 그리하면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말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시험 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전부가 편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거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 안에 만들어진 함정이에요. 신앙의 함정이에요. 우리 눈에 정말 하나님만 분명히 보인다면 어떠세요? 소와 같은 이 길,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스러운 길 말입니다. 이 길 누가 가셨어요?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 가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소처럼 합시다. 소처럼 됩시다. 그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주셨어요. 이 베세메스 길은요, 돌아보면 예수님의 모형이 된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진짜 예수님이 당했던 그 배신처럼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던 길이에요. 이게 베세메스 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나중에 이 길 누가 가시던가요? 예수님 가셔요. 소가 울면서 갔던 것처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가 가는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그 걸음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마음 변개치 않으셨어요. 곧장 정하신 그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길 바로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믿음의 길 이렇게 곧장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소가 입었던 은혜죠. 우리 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더욱 분명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섬김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길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풀어요. 부자니까 어렵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들어가기 쉽다. 아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부자가 가는 길이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이 가는 길이 훨씬 어려워요. 아닐까요? 그래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부자가 힘들면 가난한 사람 더 힘들어요. 그런데 부자가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렵다면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되느니라. 아멘. 방법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 삶의 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더욱 분명하게 보시고 그 주님 따라 소처럼 우리도 곧장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십니다.